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허락하시고 또 왕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왕들 가운데 성경이 평가했을 때 악하였던 왕들과 더불어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왕국 유다왕 요시야 왕에 관한 기록입니다. 요시야는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왕국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누어진 후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더불어서 가장 훌륭했던 왕으로 주목을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 모두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성전에서 예배를 회복시켰고 또한 백성의 신앙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데 아주 큰 기여를 했던 왕들이 바로 이 세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요시야 왕의 개혁은 어떻게 보면 가장 철저한 개혁이었다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34장 1절과 2절 말씀에는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8살 때 왕위에 올라 31년 동안 다스리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요시야 왕에 대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른 지 8년밖에 되지 않은 아직 18살의 어린 나이에 이미 개혁운동을 벌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 유다 왕국에 선행했던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온갖 우상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일들에 힘썼습니다. 또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고 태양상들을 찍어버리는 일들을 행하였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개혁운동은 예루살렘과 유다뿐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하였던 지역에까지 행하고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시야 왕이 18째 해, 그가 26살 되는 해에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율법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는지를,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진노케 했는지를 그는 깨닫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일 후에 사람들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모아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 기자는 요시야의 개혁운동을 정리하며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으로 재임하는 동안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35장 1절부터 35장의 전반부에 보면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철저하게 봉헌시켜 지킨 이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도 유월절을 다시 성대하게 지켜서 솔로몬 이래로 본 적이 없는 기쁨이 예루살렘에 넘치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요시야 때 지킨 이 유월절은 히스기야 때 지킨 유월절을 더 능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하 35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이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과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유월절을 규례대로 회복한 일들을 요시야 왕 때 일어난 일들임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이토록 경건하고 훌륭한 왕이었던 요시야이었기에 오늘 본문이 전하는 그의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무척 당혹하게 만듭니다. 그의 죽음이 단순히 노년으로 인해 죽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요시야가 유다의 왕이었을 시기에 국제 정세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절대 강자였던 아수르의 세력이 쇠하여지고 이제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부상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바벨론의 거센 공세에 밀리며 희망 없는 마지막 저항을 하고 있던 아수르를 돕기 위해 이집트의 바로 느고가 군대를 거느리고 원정을 온 일이었습니다. 이집트는 바벨론이 새 절대 강자로 군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느고는 바벨론 군대와 아수르 군대가 대치하고 있던 그 유프라테스강 서부단 지역에 위치한 갈그미스라는 지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요시야는 이집트가 아수르를 돕는 일을 저지하기 위하여서 갈그미스로 향하고 있던 바로 느고의 군대와 무깃도에서 싸웠습니다. 느고는 유다와 싸우고자 하는 뜻이 없었고 다만 아수르를 도우러 갈그미스로 가기 위해 유다를 지나가고자 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유다 왕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오늘 당신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민족과 싸우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신속히 공격하라고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 당신은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느고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멸망시킬지도 모른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애굽왕 느고는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아수르의 마지막 왕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아람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요시야가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요시야는 그 느고의 말을 듣고 떠나기를 싫어했다라고 말합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요시야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여러 번 위기에 몰아넣었던 아수르가 애국과 동맹을 맺는 것이 탐탁지 않았고 또한 동맹을 맺게 되면 그 이후에 유다가 위험에 처할 것을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돌이켜 되돌아가지 않았고 오히려 변장까지 하고 그 느고와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야는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서 싸우다가 적이 쏜 화살에 맞았습니다. 요시야는 부하들에게 자신이 중상을 입었으니 전쟁터에서 벗어나도록 도와달라고 말을 합니다. 부하들이 그를 전차에 내리고 또한 전차에 태워 데리고 나갔지만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는 죽어서 조상들의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대체적으로 전쟁에서 적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결과로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시야 왕의 죽음, 하나님께 신실하였고 개혁운동을 진행하였으며 유월절을 회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시야의 재림 기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이 하나님의 신실하고 충성되며 순종적인 왕이 전쟁에서 적에게 맞아 죽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으로는 이해되기 힘든 일입니다. 열왕기 기자건 역대기 기자건 요시야에 관해서 부정적인 면을 기록한 사건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전쟁에서 적의 활에 맞아서 죽고 말았다는 사실은 우리들에게도 더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이해가 가지 않는 일로 여겨지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이렇게 느고가 말을 했었죠. 유다 왕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오늘 당신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민족과 싸우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신속히 공격하라고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 당신은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느고의 이 말을 듣고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방 나라가 유다의 영토를 통과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쳐서 아수르가 재기하게 될 경우 유다 왕국에게 임하게 될 수 있는 그 위험성을 걱정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는 히스기야 때부터 줄곧 남유다를 노리며 괴롭혀왔고 므낫세 때에는 므낫세를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아수르라는 나라는 유다에게 최고의 위협이 되는 세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요시야는 아마도 이 아수르가 재기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워하였기에 이러한 행동들을 했으리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의 판단은 대단히 근시한 적이었으며 국제 정세를 제대로 변화를 간파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의 그런 잘못된 판단이 자초한 결과라는 지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요시야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느고는 요시야에게 바벨론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를 좌우하는 것은 국제 정세, 어떤 이런 이해 형평관계이기 이전에 늘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아무리 객관적인 국제 관계나 국제 군사적 상황으로 보아 절대 불리하고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였을 때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승리를 주시곤 하였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그러하였기에 오직 경건했을 뿐이고 그 어느 왕보다도 신실했던 요시야가 전장에서 죽게 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요시야의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대답은 아마 이집트의 바로 느고가 아수르를 도와 바벨론을 치려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이었는데 요시야가 하나님을 거슬려 행한 것이 바로 요시야의 죽음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느고는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을 했었죠. 유다 왕이여, 내가 무슨 관계가 있나이까 그대와. 내가 오늘 그들을 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대적과 나의 대적을 치려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입장에서 받아들인다면 이방 나라 이집트의 바로가 하는 말 아닙니까? 이방 나라 바로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말이 그에게 정말 진실로 받아들여졌을까 싶은 것입니다. 그것을 어찌 요시야가 알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참으로 느고가 요시야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는 것이며 요시야가 믿는 하나님께서 느고와 함께 하신 줄로 요시야가 알았더라면 그는 느고와 맞서 싸우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는 이방 적국의 왕의 말을 믿고 따를 수 있습니까? 요시야가 느고가 주장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일을 가지고 우리는 비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요시야는 왜 죽게 되었습니까? 요시야의 죽음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한 가지 답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시야가 이집트와 맞서 싸워야 할지 여부를 하나님께 여쭙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시야의 유일한 결정적인 실수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느고가 요시야에게 경고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비록 이방
이방 나라의 왕이 말하는 거였을지라도 그 말을 듣고 나서 정말로 그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하나님 앞에 그 여부를 물어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주장이 아무리 일고에 가치 없는 헛소리로 여겨졌다 할지라도 전쟁을 행하는 그 중요한 일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지 않고 혼자 결정하고 실행했다는 것은 그가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렸거나 교만하였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전쟁을 행하려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확실한 응답을 받았을 때 전쟁을 한 경우 백전백승하였던 그 역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전쟁을 행하였을 때 저 나라 정도는 우리가 어떻게 이겨볼 수 있지 않겠나, 저 약한 나라 정도는 우리가 이겨볼 수 있지 않겠나 하며 그들이 교만히 행하였을 때 참담하게 패배하는 역사를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 역사의 교훈을 요시야는 잠시 잊었던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혹은 개인적으로 무슨 일을 하려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일들을 물어볼 때 하나님, 오늘 제가 무슨 옷을 입고 나갈까요? 어떤 넥타이를 맬까요? 이런 사소한 것들을 여쭙고 행동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실행하며 하기보다 나의 살아왔던 방식대로, 내가 익숙한 방식대로, 내가 경험했던 방식대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일들을 행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우리의 결정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바람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그만둔다면,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무리 신실하였던 왕이었을지라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때 책망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당연한 지식일지라도, 내가 경험해서 아는 것일지라도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들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물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의 삶에 행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앞에서 어떤 일들을 하기도 전에 나의 어떤 당연하게 여겨왔던, 나의 관습대로 행왔던 그 어떤 사소해 보이는 결정일지라도 하나님께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하나님이 되게 하며 살아갑시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가치관, 우리의 모든 경험들 다 내려놓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분의 뜻을 묻고 구하며 행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일어나길 원하신다며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사는 삶이 중요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어떠한 순간에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만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해질 수 있기를 간구하며 오늘 또 주님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